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누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믿음의 큰 바위 얼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어제 말씀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믿음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 인생은 믿음 인생이 됩니다. 그 믿음 인생이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 어떠했는지 어제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은 도전이에요. 보여준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땅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원하는 건 뭡니까? 자, 주님 믿음을 시작했으니 주님을 따라오니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믿고 가는 게 믿음이다. 땅을 보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그 길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침내. 그러면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우여곡절이 있었고 천신만고 끝에 특별히 하란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을 봤어요. 하란 땅에 뭔가 생기는 게 참 많았거든요. 거기서 뭐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아예 눌러 앉을 생각으로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75세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일어서서 그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라. 주저앉았던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서 들여보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을 갖는다는 건 결국 그의 인생이 말씀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보여줄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처음부터 난감해요. 그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다. 아니, 그 땅에도 기근이 드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도 기근이 드나? 만약에 갈대 우르 땅이 기근이 들었다면 그럴듯합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길 잘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내 인생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거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옳다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왔는데 그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보여줄 땅, 약속하신 그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거 참 난감하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준 자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 이게 기근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난감합니다. 해석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으니까 대박이 나야 되는데 기근이란 쪽박이,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기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기근을 만나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 언제나 기근을 만납니다. 다윗도 그러겠고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위대하신 사명을 이루게 하셨어요.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에서 맞이한 게 뭡니까? 광야 아닙니까? 기근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럼 그 인생에 뭔가 시온의 대로처럼 뭔가 활짝 열려야 되는데 그가 또 광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시간에서 만나는 기근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꼭 누구든지 만나게 돼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청교도들 보면 청교도들이 믿음 때문에 그 험난한 길을 떠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꿈꾸었던 그 신대륙에서 만났던 게 기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근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해요. 주님, 저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왜 기근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특징이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집니다. 광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근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기근을 만났을 때는 더욱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연단을 만났을 때는 그 연단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근육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근육을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하는데 스트레칭과 몸풀기 정도로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때 그 포인트에서 근육이 생기게 돼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연단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다윗으로 말하면 그 아둘람굴이 그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냈던 시간들이에요. 이 근육이 있어야 버티는 힘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그 땅에 든 기근은 그의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들이었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자,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힘든 게 싫어요. 통과해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린 너무 싫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상황을 맞닥뜨렸다는 게 우리는 싫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보기 좋은 것, 우리가 하기 쉬운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애굽. 애굽이라는 손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양식이 있거든요. 애굽, 나일강의 기적이라는 이집트, 다른 곳은 다 흉년이 들어도 여기는 흉년이 안 들어요. 나일강의 풍성함 때문에 늘 곡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땅이 다 기근을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한 거죠. 다들 애굽으로 가니까 나도 애굽으로 가야지.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빠져 있어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근데 애굽에 갈 때는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급할수록 우리는 돌아가라는 말을 자꾸 들어요. 근데 급할수록 기도해야 돼요. 급할수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 너무 다급했어요. 이러다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말씀을 쫓아왔는데 가족들 체면이 서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그를 인정하라. 그가 인도하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그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그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애굽에 거류하려고. 자, 거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거기에서 아예 살려고.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을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 많이 하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현실의 버거움 때문에 약속을 포기하는 일, 약속의 자리를 포기하는, 약속의 사람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는 돼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너무 다급하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쏙 빠져 있는 게 있는데 말씀을 따라갔다는 표현이 빠졌고요. 그가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빠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특징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빠지니까 그가 애굽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약속의 땅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는 이 안타까운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 그 다음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에요. 애굽에 내려가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으면요 생각이 많아져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계획이 많아져요. 그것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합니다. 갑자기 아리따운 이 사레 부인을 보면서 너무 마음 좋았죠. 그런데 아리따운 그 여인이 때문에 나는 죽게 된다. 이런 거 우리 망상이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들어요. 지난주 주일에 저희가 그런 말씀 함께 나눴죠.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셨죠. 그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두려운 상황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게 돼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잖아요.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 생각이 부정적이 돼요. 그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독이 됩니다.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린다. 그러면서 악수를 두게 돼요. 좌충수를 두게 돼요. 너 내 누이라 해라. 안 해보고 내 누이라 해라. 자꾸 생각할수록 오판을 하게 돼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데 생각할수록 우리는 우리 길을 찾다가 내 방법을 찾다가 이런 좌충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함 자손이거든요. 함. 그리고 아브라함은 셈족이에요. 우리가 노아 하면서 노아의 그 세 자녀 보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른 종족을 보면 좀 더 좋게 보여요.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미국 사람들이 저희는 이제 오똑한 콧날, 뭐 그러면서 이제 서양인들 그쪽 사람들이 좀 잘생겼다, 핸섬하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거기 가면 저희 대한민국의 그 자매들이 외국 남자들한테는 또 굉장히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족인 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셈족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기도 하고 예뻐 보이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한 거예요. 게다가 또 정말 말씀처럼 아마도 사례가 굉장히 인간적인 외모로 봐서는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동안미시죠. 동안미시. 사례가 사실 이때가 나이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아름답게 보였다면 뭐 동안미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생각이 아브라함을 살리는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살리는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이 살리고 기도가 살려요. 그래서 생각은 잠시 내려놔야 돼요. 생각할수록 우리는 두려워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많아지니까 두려움만 많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안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에 많은 세상에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아브라함처럼 그 생각이 아브라함을 죽이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오늘 오판이 되어서 사라가 애굽에 팔리게 되는, 애굽에 그 결혼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큰 실수를 만나게 되죠. 자, 여태껏 상황을 보면 이건 다 아브라함의 패착이에요.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력에 맞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실력에 맞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자 여기까지만 사레의 일로, 그 다음 우리 생각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중하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왜 바로가 봉변을 당해야 됩니까? 바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큰 재앙을 내린다는 이 재앙이 나중에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재앙이라는 단어와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완고함 때문에 더 심해졌거든요. 그죠? 이해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큰 재앙은 사실 바로와 그 집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려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레를 보호하시고자 즉각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을 실패자로 만들지 않으세요. 여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게 은혜죠. 우리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몇 번을 끝냈어도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지 않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는 실수예요. 우리가 좌충수를 두고 오판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애굽, 우리만의 애굽이 있어요. 그 애굽을 자꾸 선택을 해요. 그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끝내셔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로 끝내지 않으세요. 결국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실패로, 믿음의 실수를 믿음의 실패로 만들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실수한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를 만들지 않으시고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혹자는 이런 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장부에 이르게 하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실수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고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주님, 너는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신 주님. 부모가 되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고 자녀가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실수를 아브라함의 실패로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아요. 너는 낙제 점수라 말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의, 이게 사고거든요. 사고 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고 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세요. 아브라함의 사고를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느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망쳐놓은 걸 하나님께서 수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참 재밌어요. 불성실한 아브라함, 신실하신 하나님. 불성실한 우리의 모습,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붙들수록 실망해요. 아, 나 이거밖에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자신만만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자신만만한 우리가 참 망신살이인 걸 알게 돼요. 너무 망신스럽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그렇고 우리의 결과가 그렇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덕에, 하나님 덕분에 믿음을 다시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붙들겠어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망신살이 가득한 우리, 사고치는 우리, 근데 그것을 사건으로 바꾸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이 아침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